할렐루야. 갈릴리 신앙학교 성경의 맥잡기 구야 신윤선 목사입니다. 요즘 가을이 성큼 다가옴을 느끼게 됩니다. 밤낮으로 너무나도 시원한 날씨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 가을은 무슨 계절이죠?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하죠. 하늘이 돋고 말이 살찐다는 그런 가을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풍성한 그러한 우리의 가을, 그런 우리의 계절이 되기를 소망하며 또한 오늘 이 시간을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죠. 세 번째 시간으로 구약의 맥잡기와 뼈대 세우기로서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도표에서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 광야시대까지를 살펴봤어요. 그리고 오늘은 정복시대, 사사시대, 다니엘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포로귀환시대, 침묵시대 이렇게 많은 시기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어떤 노래의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당신도 쓱 훑고 가셔요. 성경은 자세하게 현미경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사람들에게 세밀하게 말씀하셨는지 자세히 봐야 돼요. 그런데 망원경으로 멀리 조명하듯이 쓱 훑고 지나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오늘 또한 이렇게 많은 내용을 다루게 될 것인데 그 내용을 좀 쓱 훑고 지나갈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그냥 쓱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집중해서 열심히 잘 들으시고 또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 더 자세히 정말 현미경을 보듯이 그렇게 관찰하여서 봄으로 전체적인 맥을 잘 잡고 쓱 훑고 가는 가운데 그렇게 맥을 잘 잡고 또 여러분들께서 각자 성경을 읽어가시면서 디테일하게 현미경을 보듯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보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정복시대를 다룬 역사서는 여호수아가 있고 사사시대는 사사기가 다루고 있죠. 그리고 룻기의 이야기도 사사기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왕국 시대 사울, 다윗, 솔로몬 왕 이 시기 때에 쓰여진 역사서가 사무엘 상하,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까지 말씀이고 그리고 역대상이 있습니다. 분열왕국 시대에는 열왕기상 12장에서 22장까지 그리고 열왕기하 전체, 역대하 전체가 분열왕국 시대를 다루고 있습니다. 포로 시대를 다루고 있는 역사서는 없고 예언서 다니엘 에스겔에서 포로 시대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로 귀환 시대 때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리고 예언서들 학계, 스가랴, 말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포로 귀환 시대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침묵 시대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았던 시대, 뭐 예언서도 없었고 역사서도 없었던 그런 400여 년간의 그런 침묵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으로 함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정복 시대입니다. 정복 시대의 여호수아의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불린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음을 여러분들 모두 잘 아실 것입니다. 뭐 어떤 한 사건으로 인해서 또 그의 그런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신 그런 안타까운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모세의 제자인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또 정복 시대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넌 이야기가 나오죠. 그것은 마치 처음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과도 같아요.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넌 것과 비슷하게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넌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정말 이성적으로 사람이 생각하기에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또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주제는 예배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배를 통한 영적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전쟁의 승패가 군대와 칼과 창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전쟁에 나간 결과 전쟁에 이긴 이야기가 여호수아에 나와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예배를 통한 영적 전쟁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정복 전쟁을 마치고 나서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그런 이야기로, 또한 마지막에 세겜 언약으로 여호수아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쓱 훑고 가기로 했고, 또 다음에 이런 내용들이 다 나올 것이기 때문에 정복시대 여기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사시대, 사사기 전체의 이야기죠. 악순환의 고리가 있어요. 계속 뺑뺑이 도는 그런 사이클이 있습니다. 어떤 사이클일까요? 요런 도표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남겨두신 7 족속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방 족속들한테 당하고 있는 게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 은혜로운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사사를 보내셔서 백성들을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평화가 옵니다. 평화의 때가 오면 또 그들의 마음이 나태해지고 또 죄에 빠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징벌이 오고, 그러므로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은 또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이런 사이클이 계속 돌게 됩니다. 전전 시간에 이야기를 하였었는데, 이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런 것과는 달라요. 출애굽기에서도 백성들이 부르짖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가 시작된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애굽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것에 괴로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 사건은 구원이기도 하지만 그런 죄악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구원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출애굽기는 그것보다는 그 땅에서의 그런 포로된 삶에서의 해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사기에서는 비슷한 듯 좀 이야기가 달라요. 죄짓고 징벌하시고, 그래서 백성들이 부르짖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또 죄를 짓고, 이 악순환의 사이클이 계속 돕니다. 이런 비극적인 그런 사사시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여호수아 때의 정복은 부분적이었어요. 아직 미완성이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가나안의 7 족속이 남아서 싸움을 이어갑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기적적으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는 했지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이, 하나님의 임재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통치 영역, 그런 통치의 공간, 통치의 시간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데, 부분적으로 조금이나마 하나님 나라의 그런 모형을 어떻게 이뤄가기는 했지만, 그 가나안 땅에서도,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때의 정복은 부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사사기에서 이 물음을 계속 묻고 있어요. 말씀이냐 세상이냐를 계속 묻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에서 사사는 재판관이란 뜻이에요. 영어로 저지스라고 나와 있죠. 재판하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사사는 왕, 제사장, 선지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왕, 제사장, 선지자가 고대에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워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름 부어 세워진 사람을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하고요. 그리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즉 사사들은 이런 왕, 제사장, 선지자의 역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런 구원의 사역의 그 전조를 보여준 그런 역할을 한 사람들이 사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백성들이 자기의 의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거는 뭐 사사기 몇 장 몇 절이다 할 것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 구절이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복과 생명, 축복과 저주가 있는데 그 중에서 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로봇으로 뭐 1을 입력하면 1이 나오고 0을 입력하면 0이 나오는 그런 딱 떨어지고 뭐 yes, or와 no로 그렇게 딱 갈라지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스스로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가진 사람들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그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복과 생명, 축복과 저주 중 무엇을 택하던 너희 자유지만 그것에 대한 대가는 너희들이 알아서 지게 될 것이다 라고 사사기를 통해서 또한 구약의 역사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네, 사사시대의 이야기는 이렇게 악순환의 사이클을 돌며 또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백성들이 자기 의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다니엘 왕국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네, 다니엘 왕국 시대가 기록된 것이 사무엘 상하의 말씀이죠. 네, 사울과 다윗 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네, 사울 왕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강한 세력에 짓눌려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요구했어요. 다른 나라들은 다 왕을 세우고 무언가 제도를 갖춰가고 큰 군대를 갖춰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왕이 없고 사사라는 그런 임시적인 직책을 맡은 사람들만 있었고 그들은 아직 족장시대의 그런 체제로서 부족국가로서의 모습으로만 있었지 그런 왕정국가로서의 모습이 그 당시에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왕정국가가 되고 싶다. 그럼 우리보다 큰 나라, 우리보다 좋은 나라들 그렇게 강대국들처럼 우리도 왕을 두는 그런 나라가 되고 싶다라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또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요구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왕을 세우시기 이미 한참 전에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이 이미 왕의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어차피 언젠가 왕이 세워질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왕은 이뤄야 된다, 저러해야 된다, 그런 율법,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그들이 왕을 세우기 전에 이미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선택받고 부름받아 세워지게 됩니다. 이 그림에는 이 오른쪽에 삿대제라는 사람이 사무엘이고 왼쪽에 있는 사람이 사울 왕이겠죠. 여기서는 되게 키가 작게 나왔는데 사울은 어떤 사람인가요? 사울은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만큼이나 키가 더 큰 사람이라고 해요. 뭐 골리앗만큼 크지는 않았겠지만 뭐 요즘 사람들 키만큼 뭐 키 한 190 정도 될 만큼 큰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호대가 좋은 뭔가 앞에 내세울 만한 그런 인물이었고 그에게는 또한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양떼를 찾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애썼던 그런 목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고 또 왕이 될 때에 부끄러워서 짐 뒤에 숨어 있었을 만큼 부끄러움이 많았고 또한 겸손함이 있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과연 왕이 될 만한 그런 인물이었죠. 그러나 그도 결국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죠. 사무엘 대신에 그가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 자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핑계 대는 그런 그의 나쁜 습관, 그의 마음의 중심의 그런 것들 때문에 그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그런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바로 세우신 건 아니라 많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다윗을 세우신 것을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것입니다. 다윗은 블레셋의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역사의 무대에 딱 등장하게 되죠. 그는 사울의 신하이자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때 유행하였던 최고 유행가가 이것이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걸 듣는 사울의 마음이 어떠하였죠? 굉장히 불편하였죠. 시기 질투심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신의 신하이자 사위인 다윗을 시기해서 그를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또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위협에 견디다 못해 다윗은 망명생활을 하게 되죠. 무려 13년 동안이나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쫓기고 쫓기다가 적국 블레셋에 가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었고 거기서 미친 사람인 척하는 그런 비참한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가 그렇게 굽어도는 삶을 살았고 그렇게 광야의 삶을 살았고 또한 동굴에서 피신하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3번 기름을 부으셨어요. 첫 번째, 처음 소년일 때 그를 왕으로 택하여 부르셨을 때가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모든 그 과정들이 끝나고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에서 패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게 되는 것이 그의 인생의 기름 부음 2번째입니다. 그리고 그 후 7년의 과정을 통해서 유다 지파만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 전체의 왕이 되어 기름 부음 받는 것이 그의 인생의 3번째 기름 부음입니다. 그가 이렇게 3번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되기까지 그런 엄청난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에 큰 영향력, 좋은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또한 우리에게 훈련의 과정, 연단의 과정이 너무나도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연단의 과정이 있는 것 같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 또 손녀들에게도 이런 혹시 그런 훈련과 연단의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크게 정말 세상에 쓸만한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다윗에게는 사울과 다른 것이 있었어요. 사울도 나름 괜찮은 면모가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는 없었고 다윗에게는 있었던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의 예배신앙, 성전신앙이었어요.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가요? 다윗의 집에 빼앗겼던 언약궤가 다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그 언약궤 앞에서 왕의 체면이고 뭐고 다 잊어버리고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춤을 추는 다윗의 모습이죠. 다윗은 시편 27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그곳에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렇게 사모하는 그런 다윗과 같은 그런 예배자의 마음, 그런 신앙이 우리들에게 항상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이 코로나 시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런 믿음이 우리들에게 더욱더 강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와서 예배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며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며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며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했습니다. 부디 우리가 지나가는 이 어려움의 시기, 코로나의 시기가 그렇게 우리의 간절함이, 우리의 사모함이 주님의 성전을 바라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는 그 갈망이 더욱더 더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다음은 왕국의 분열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 왕의 이야기죠. 솔로몬은 처음에 1000번제를 드리고 마음을 드림으로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여기서 1000번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도 교회에서, 많은 교회에서 또 1000번제를 드립니다. 이것이 1000번, 정말 1000번을 드린 그런 번제일까요? 아니면 1000마리의 황소를 한 번에 온전히 바친 것이 1000번제일까요? 정확한 것은 알 수 없는데 아마도 후자 1000마리의 황소를 단번에 드린 것이 아닐까라고 추정하는 것이 학자들의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근데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죠. 저는 이 1000번제를 생각하면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질문이 드셨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에 과연 뭐가 중요할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 번 드리는 횟수가 중요할까? 한 번에 많이 확 드리는 그런 액수가 중요할까? 무엇이 중요할까요? 횟수가 중요할까요? 액수가 중요할까요? 알 수 없죠. 1번도 2번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한 가지가 있어요. 횟수든 액수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의 중심으로 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였을 것입니다. 그가 1000번을 드렸던 황소 1000마리를 한꺼번에 확 드렸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복되게 하셨고 그에게 나라를 잘 다스릴 만한 그런 지혜와 부귀와 명예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퍼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아버지 다윗이 짓지 못했던 성전을 짓고 또 자신의 왕궁을 짓고 자신이나 또 그 이스라엘 통일 왕국 전체나 다 부귀 영화를 누리도록 그런 무역이 성행하게 했던 사람이, 그런 위대한 왕이 솔로몬이죠. 그러나 결국 그는 하나님과 우상을 더불어 섬기는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됩니다. 많은 나라들과 교역을 하고 무역을 하다 보니 다른 나라의 신들도 같이 들어오게 되고 여러 나라의 그런 여자들을 왕비로 아내로 맞이하게 되니까 그들이 믿었던 그들의 신들도 수입해 왔어요.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들도 섬기고 이 신 저 신 다 섬김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신앙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그런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끝까지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나 그것의 헛됨을 알고 고백하였죠. 솔로몬 이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부터 단일 왕국이 분열되고 분열 왕국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그 모든 인생의 여정을 다 거치고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헛되다. 헛되고가 몇 번이죠? 하나, 둘, 셋, 넷, 5번이나 헛되고 헛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업적을 이룬 솔로몬 왕이지만 그 모든 게 신앙 없이, 하나님 없이 그 모든 것들이 헛되다고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나라가 분열되었으니 다 헛되고 헛되다고 그렇게 고백할 만도 합니다. 네, 다음으로 분열왕국 시대 이야기입니다. 분열왕국 시대 이야기가 열왕기 상하에 나와 있죠. 열왕기 상하에 10왕일 뿐 아니라
10명 이상의 20명, 30명 이상의 무지하게 많은 왕의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그 연대를 뭐 저도 다 뭐 연표를 보고 성경을 자세히 보지 않으면 다 알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왕들이 나옵니다. 분열왕국 시대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여로보암의 길이 있고 다윗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 상하에서 계속 꾸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거예요. 이 왕은 여로보암의 길로 갔는가? 다윗의 길로 갔는가? 저 왕은 또 어떠한가? 그 사람은 뭐 행위가 어떠하여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 또 어떤 왕은 행위가 온전하고 믿음이 온전하여 다윗의 길로 갔더라. 이것이 열왕기 상하에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 이후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0지파를 규합해서 왕국을 이루게 되죠. 이때 르호보암이 잘 못했어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정말 잘 못했죠. 이 아버지 때에 노동을 시켰던 그거보다 더 심한 노동을 백성들에게 부과합니다. 좀 그 짐을 가볍게 해줘라. 그 노역의 짐을 좀 가볍게 해줘라라고 했던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그와 친했던 동료들, 그 또래들의 말을 듣고서 오히려 더 노역을 무겁게 함으로 거기서 반발이 일어나고 거기서 공사를 담당하던 여로보암이 반역을 일으켜 이렇게 10지파를 규합해서 왕국을 이루게 되죠.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은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북왕국에는 결국 계속 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 라는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여로보암의 길로 갔는가? 다윗의 길로 갔는가? 계속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로보암의 길과 다윗의 길이 어떤 길인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은 북이스라엘의 땅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 단을 쌓고 그곳에 산당을 세운 그 방법, 그 길입니다.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담당하는 그런 전문 제사장들인 레위인이 아닌 그런 보통의 사람들로 제사장을 삼습니다. 하나님이 지정해 주시지 않은 것을 임의로 만들어 섬겼던 것이 또한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에 대해서 또 이렇게 변호할 수 있어요. 이것이 그렇게 심각한 죄악이었느냐? 자세히 그 당시의 정황, 그 당시의 상황, 이 텍스트가 기록된 컨텍스트를 살펴보면 그렇지 않아 보이는 모습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단을 쌓았다고 했는데, 그리고 그곳에 산당을 세웠다고 했는데, 이 단과 베델에 세워진 그 금송아지 단이 어떤 것일까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송아지는 금송아지를 따로 만들어서 그것을 우뚝 세운 게 아니라 제단을 바치는 받침대를 황금 송아지로 한 것뿐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에요. 원래 제단 받침대 모양은 송아지가 맞아요.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익숙했던 그런 형상이 송아지입니다. 그것을 금송아지 모양으로 그렇게 받침대를 만들어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더 친숙한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세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단과 베델에 산당을 세운 게 죄라고 하는데 이제 북왕국과 남왕국이 갈라졌어요. 성전은 남왕국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나라가 갈라졌으니까 어떡해요? 못 가죠. 예루살렘 성전에 못 갑니다. 그래서 단과 베델에 성전을 세워서, 성전이 아닌 산당을 세워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배의 장소를 열어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레위인이 아닌 사람들로 제사장을 삼은 거는 또 레위인들이 거기 있으니까, 그 남왕국에 있으니까 레위인이 아닌 사람들로 제사장을 삼아서 그렇게 제사를, 백성들의 그런 여호와 신앙을 또 유지하려는 그런
것의 일환으로 우리가 변호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런 의도가, 그렇게 예배를 그 중에서도 세우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여로보암의 그 길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것이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봤을 때 나름의 좋은 시도일 수는 있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왕국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불순한 의도가 있었고, 또한 여로보암의 후예들, 그 이후의 왕들도 그 길을 따라갔기 때문에 여로보암의 길은 영원히 나쁜 길, 악한 길, 그릇된 길로 우리들에게 일컬어지는 것입니다. 반면 다윗의 길은 어떤 길인가요?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요? 다윗도 여러 잘못이 있습니다. 윤리적 성적인 범죄도 있었고, 또한 나중에 그로 인해서 전염병이 찾아오는 그런 무서운 결과가 이스라엘 전역에 내렸던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볼 수 있죠. 다윗은 그의 삶에 흠도 점도 없는 그런 완전 무결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성전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며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바라는 그런 갈망함이 있었고, 또한 누군가 그의 죄를 지적할 때 당신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입니다. 당신은 정말 너무나도 잘못했습니다. 라고 지적했을 때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한 회개 자복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시고, 그래서 다윗의 후예인 남왕국 유다가 북왕국 이스라엘보다 더 오래 존속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윗의 대가 끊이지 않고 계속될 수 있었죠. 또 다윗은 하나님이 택하신 레위 자손을 제사장으로 삼았고, 또한 다윗의 후예들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고 또 레위 자손을 제사장으로 여전히 계속 세워나갔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 왕들의 행적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북이스라엘 왕들은 모두 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어요. 모두 다 악한 길로 갔어요. 잘한 왕이 한 사람도 없어요. 나라가 부강하고 오히려 다윗 솔로몬 때보다 더 잘 나갔던 여로보암 2세 때, 또 오므리 왕조 아합 때, 그런 때도 있었지만 성경에서 그때가 정말 최악의 때라고, 신앙적으로 정말 최악의 그런 배도의 때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다윗의 뿌리를 계승한 남왕국은 그래도 북이스라엘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있어서, 그런 다윗의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북왕국보다 134년이나 더 존속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BC 587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멸망당하기 전에 종교개혁을 시도했던 왕들도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요시야 왕이 그런 왕들이죠. 그들은 백성들의 신앙의 많은 부분들을 개혁하였고, 많은 비본질적인 것들을 걷어내고 본질적인 것, 하나님 경외함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중심을 그 국가 가운데, 그 나라 가운데 세우려고 수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윗 언약이 있었고, 그래서 남유다가 여전히 은혜를 받고 존속하고, 또한 종교개혁을 했던 히스기야, 요시야의 그런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멸망은 못 막았어요. 이런 찬양이 있죠.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엔. 우리 개인은 언제든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어요. 심각한 구원에서 끊어질 만한 극악무도한 진짜 그런 죄를 짓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절대 없다 부정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언제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전 국가적인 부패가 극심해지고
사회적으로 이미 그것을 막을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심각한 상태가 되면은 그것은 완전히 회복불능이 됩니다. 도저히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없는, 정말 주님께 돌아가기엔 너무 멀리 와버린 그때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국가로서는 더더욱 그렇게 되기 전에 온전한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길로 온전히 나아가지 못한 결과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역사 속에서 멸망을 초래하고 또 디아스포라, 흩어지는 그런 비극적인 역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두 왕국이 다 멸망을 당하고 말았죠. 두 왕국 모두 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은 그것들은 똑같아요. 뭐 남유다가 조금 잘했지만 그래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134년 더 존속했지만 결과는 결국에 다 망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율법을 초월한 새로운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사람들 마음속에 둘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기록된 말씀을 그냥 보고 읊어대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냥 성문화된 법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마음속에 둘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법을 다시 따르도록 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이 아니라 어떤 파피루스 종이가 아니라 뭐 거기도 새기지만 너희의 마음속에 새길 것이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네, 이 분열왕국 시대에는 선지자들의 주 활동 무대입니다. 기원전 8세기부터를 일컬어 차축 시대라고 합니다. 축이 변하는 시대라는 거죠.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부족국가 또 청동기 시대였던 그 시대를 지나서 점점 철기국가, 왕정국가로 자리를 잡으면서 또 왕정국가로서 국가가 더 발전하고 성장해 나가고 커가면서 무엇을 이루나요? 작은 국가에서 점점 제국을 이뤄갑니다. 제국에는 또 화폐라는 것이 사용되고 또 화폐가 사용되고 화폐 경제가 또 발전되고 그런 화폐 경제 체제가 이뤄지게 되면은 부익부 빈익빈이 발생하게 되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고 부자인 사람은 더 부자가 되는, 있는 사람은 더 있고 없는 인간은 더 없는 그런 부익부 빈익빈의 세상이 되죠. 그때에 선지자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 사회 불평등을 지적하며 또한 정치 세력의 그런 부패함을 지적하며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였습니다. 오히려 나라가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또한 사회 불평등이 심화될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이 활약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뭐 흥왕해도 백성들은 거의 안 들었지만 말이죠. 율법과 성전이 해이해지고 무너지자 성전에서 제사 예배를 담당하던 제사장들이 침묵하는 시대가 돼요. 그때에 그 분열왕국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백성들의 마음을 돌리고자 하신 것입니다. 사회의 평등을 이루고 그런 불평등한 것들을 개선해 나가고 하나님을 마음에서 떠난 데에서 돌아서라. 너희가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너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그런 온전한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선지서들의 일관적인 메시지 이것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어서 돌아오라. 어서 돌아만 오. 이것입니다. 네, 선지자들 각자의 메시지 디테일하게 우리가 다 살펴보긴 어렵겠지만 대략적으로 간략하게
쓱 훑고 가면 이런 내용입니다. 엘리야, 엘리사는 문서를 기록한 것이 없죠. 하지만 굉장한 활약을 했던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이들은 아 왕조, 오므리 왕조에게 경고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냅니다. 엄청난 그런 기사와 표적을 행했던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이죠. 아모스, 호세아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재앙의 날인과 동시에 구원의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여호와의 날, 뭐 마지막 때, 마지막 날이라고 해서 어떤 특정한 날, 어떤 특정한 때, 그런 때를 말씀하시는 분들도 예전에 계셨어요. 뭐 93년 몇 월 며칠에 휴거가 온다. 또 99년 몇 월 며칠이면 또 예수께서 재림하실 테니까 그때를 대비하고 있어라 하시는 양반들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셨기 때문이에요. 여호와의 날은 단수가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날을 콕 집어서 말하는 그 딱 특정한 날이 여호와의 날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날은 복수예요. 날들입니다. 어떤 시대, 뭐 영어로 에라, 어떤 그 시대, 그 어떤 그런 시기를 말하는 때가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므낫세 때 활동했습니다. 아마도 이 이사야가 왕궁에서 그런 선지자로서 활약한 것을 봤을 때 아마도 히스기야의 사촌이 아닐까, 친척이 아닐까 생각이 추정이 됩니다. 이사야는 메시아 탄생을 예언하였던 사람이죠. 미가도 이사야와 동시대 인물입니다. 그는 뭐 이사야와 비슷한 예언을 하였는데 그의 예언의 특징 이것이죠.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라고 미가 선지자가 예언하였습니다. 그는 이사야 선지자와 다르게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왕궁에서 예언하였던 조금 높은 고위층이었지만 미가는 좀 농부 쪽, 좀 이렇게 왕궁의 선지자 요런 쪽과는 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베들레헴이라는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그 동네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예언하는 그런 귀한 일을 또한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왕국의 멸망의 시기에 세워졌죠. 긴 시간 동안 선지자로 활약하였는데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아무리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외쳐대도 백성들이 듣지 않으니 그의 인생은 정말 눈물의 세월이었을 것 같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에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유명한 찬양이죠. 마지막 날에라는 찬양이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하였던 그 마지막 날에라는 찬양의 그 예언이 바로 요엘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여호와의 날에 그렇게 꿈과 희망을 이야기할 수 없었던 그 시대의 상황 가운데서도 남녀노소 누구나 다 희망을 이야기하고 다 하나님의 그런 비전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여호와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런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요엘 선지자가 예언하였고 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은 나중에 사도행전의 또한 선포를 통해서 이어지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신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열왕국 시대의 이야기를 지나가도록 하겠고 다음으로 포로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포로 시대에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역사서가 없어요. 역사를 기록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안 됐기 때문에 없었겠죠. 그런데 이 에스겔, 다니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포로 시대의 정황을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포로 시대의 나라를 잃고 소망을 잃은 유다 공동체에게 에스겔을 통한 소망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앞에 예레미야의 말씀과 얼추 비슷합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이 무엇이었나요? 내가 나의 법을 그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고 그들이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었는데, 에스겔서는 비슷한 듯 좀 다릅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라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나의 법을 마음속에 두겠다는 것보다 더 그것을 초월하는 말씀이에요. 법이 아니라, 뭐 법도 법이겠지만 그보다 더, 그것을 초월하고 그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 마음속에 온다는 거예요. 이전에 성령님은 왔다가 떠나가기도 하셨어요. 삼손에게 힘을 주셔서 나귀뼈 가지고 갑자기 수많은 사람들을 쳐서 죽이기도 하는 그런 초월적인 슈퍼맨 같은 파워를 성령께서 주시기도 하셨죠. 그런데 성령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임할 때는 성령님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삼손과 같이 그런 슈퍼파워로 뭐 헤라클레스 같이 사람들을 무찌르고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사람들 마음속에 두셔서 하시는 일, 그것은 새 마음을 주시고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돌같이 굳어져서 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갈 수 없었던 그런 마음에서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 그것을 주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스며들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율법의 백성일 뿐 아니라 성령에 붙잡힌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부르시고 지으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 포로 시대에 선포가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포로 귀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에서 이 포로 귀환 시대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한 지 70년이 지났을 때 바사 왕국, 즉 페르시아 왕국의 고레스를 통해서 포로 생활이 끝나게 되었어요. 사실상 그들의 포로 생활이 더 풍족했을 것 같아요. 그곳에 뭐 아무나 다 끌려간 것이 아니라 기술자들, 뭔가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이 끌려가서 거기서 바벨론을 위해서 일하고, 또 그래서 바벨론 이 당국에서는 그들에게 좋은 집을 지어주고 좋은 음식을 제공해주고 했습니다. 단지 종교 생활만이 제한되었을 뿐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종교 생활만이 제한됐을 뿐 좋은 대접을 받으며 풍요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정확히 말하면 고레스 2세, 키루스 2세가 등극하고 바벨론이 그렇게 멸망하게 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고레스는 이런 사람입니다. 고레스의 비문에 그런 고레스가 유대인들을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했던 그런 포로 귀환의 명령이 나와 있습니다. 뭐 그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구절은 사실 한 구절도 없지만, 어떤 신이 나 키루스 2세를 감동해서 그렇게 나를 세우시고 나를 그렇게 위대하게 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저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려보낸다, 이런 이야기가 그 고레스의 비문, 고레스의 그 원통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것을 세상의 역사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고레스의 그런 통치 영역을 확대하고 그가 세상에 더욱더 존귀와 영광을 받기 위한 그런 정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보내셔서 그렇게 유대 백성들을 포로된 데서 해방되게 하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포로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것은
어떤 풍족한 땅으로 돌아온 것 아니라, 좋은 집이 있는 것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좋은 제도가 있는 것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순전히 신앙의 이유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에스겔서가 아니죠. 예레미야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뭐라고 말씀하나요? 예레미야한테 70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70년, 바벨론에서 너네가 70년을 살게 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고 나의 선한 말, 나의 약속을 성취해서 너희를 이곳, 다시 그 가나안 땅, 그 유대인들이 살던 그 땅으로, 그 팔레스타인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신 게 이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고레스의 포로기한 명령을 통해서 결국 70년 만에 딱 정확하게 실수 없이 신실하게 딱 이뤄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하시고 반드시 그때에 성취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서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네, 포로 귀환 시대 때 수르바벨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다시 세워졌습니다. 또한 에스라를 통해서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은 율법을 다시 배우고 또 율법을 다시 세워나갔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야훼 신앙의 그 모습들이 사라질 것 같은 그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의 그 불씨를 꺼트리지 아니하셨어요. 그래서 그 불씨를 다시 살리셨어요. 느헤미야, 에스라, 스룹바벨을 통해서, 또한 자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다시 유대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또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을 예비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포로 시대, 포로 시대가 아닌 침묵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침묵 시대, 말 그대로 말씀이 없는 시대이죠. 말라기로서 구약은 끝이 납니다. 말라기로서 구약 선지서의 예언은 끝이 납니다. 말라기에 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큰 주제는 이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하라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뭐 11조를 온전히 하라는 것도 예배를 회복하라는 그런 이야기라는 큰 줄기에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 400년 동안이나, 말라기 이후 400년 동안이나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았고, 뭐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조각들, 어떤 희망들이 보이지 않은 그런 침묵 시대가 이어져 갑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에서 정확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다니엘을 통해서 400년 동안 일어날 일을 예언하세요. 이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하고 또 알렉산더의 헬레니즘 제국이 들어오게 될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여러 왕국들이 지난 후에 로마가 지배하는, 통치하는 세상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다니엘서의 묵시와 계시의 말씀으로 그렇게 기록된 것을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침묵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고 이상이 보이지 않는 시대, 암흑 시대 같은 시대가 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400년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이 침묵 시대 400년의 기간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 400년 동안에 어떤 하스몬 왕조, 셀루쿠스 왕조, 이런 왕조들이 지나가기도 하는데, 그리고 여러 왕들이 지나가기도 하는데, 그 모든 상황들은 예수님이 오시고 또한 후에 바울이 나타나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 길이 열려지게 하는 그런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역사가 뭐 예수님을 위해서 다 예비되기 위해서 그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역사의 의도가, 그 사건의 의도가 어찌했던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복음이 전해질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쓱 구약의 이야기들을 훑어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더 자세하게 각 시대별로 살펴보게 될 거예요.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 광야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반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그리고 포로시대, 포로기한시대, 이런 시대들을 각 시대별로 더 자세하게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강의를 준비하며 또한 교재를 준비하며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강의 때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죠.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 결국 구약의 모든 이야기가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기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강의를 준비하며 이런 찬양이 생각났어요. 이 찬양이 많은 어른분들에게는 좀 생소한 찬양일 수 있습니다. 뭐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또 불러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에게 이 찬양이 많이 생소할 거예요.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핫한 찬양입니다. We Love, 뭐 우리는 사랑이다, 뭐 이런 We Love라는 팀의 시간을 뚫고라는 찬양, 참 핫한 찬양이고 이 시간을 뚫고 찬양하는 그 실황이 나온 동영상이 있는데 혹시 저작권에 걸릴까봐 그것을 틀지 않고 부족하나마 제가 이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 찬양을 또 들으시고 함께 따라 부르시며 또한 우리 주님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시간을 뚫고 오셨습니다. 시간과 공간과 모든 역사의 지경들을 뚫고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 높은 곳에만 계신 분 아니라 낮은 곳에 오신, 시간을 넘은 영혼에만 계신 분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우리가 있는 이 공간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주님을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낮은 나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땅 가운데 오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구약의 이야기를 쭉 살펴봤습니다. 구약의 맥잡기와 뼈대 세우기 작업을 우리가 2주에 걸쳐 해봤습니다. 구약의 그 긴 역사를 어떻게 우리가 2시간 만에 다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까? 말 그대로 그냥 쓱 훑고 지나간 시간들입니다. 우리 각자가 더욱더 디테일하게 현미경을 보듯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정말 뚫고 들어오는, 우리의 마음을 뚫고 들어오고 우리의 삶을 뚫고 들어오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말씀이냐 세상이냐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놓이고, 또한 타협이냐 또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그런 돌진이냐 하는 그런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의 조금의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서기를 선택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사람들이 고국 땅에 귀환한 것이 단지 신앙의 이유 때문임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더욱더 풍족한 땅이 있었는데, 풍족한 더 좋은 집이 있었는데 그것을 버리고, 그곳에서의 편안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유대 민족 공동체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그 땅으로 돌아왔던 그런 사람들, 그런 자원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우리가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선택하며, 또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는 일에 우리의 전 인생을 걸고 투자하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지경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지나서 다음 주가 추석 연휴이죠. 9월 30일부터 추석 연휴인데, 그래서 모든 신앙학교 화수목에 하는 그 과정들을 다음 주에는 다 휴강하도록 저희가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29일, 30일, 10월 1일 다 신앙학교가 없어요. 참 너무 아쉬우시죠? 네, 하지만 더 좋은 모습으로, 더욱더 발전된, 향상된 모습으로 또 그렇게 10월 8일에 다시 더 발전된 모습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미리 인사드립니다. 네,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